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만큼 사람들의 환호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작 주인공, 내가 그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이 돌잔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생명이 태어나서 한 해를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그 행사가 무사히 잘 마쳐졌는데 정작 아이가 가장 행복해했던 순간은 언제였느냐? 언제일 것 같으세요?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음식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 잔뜩 가져놓고 뭐 연신 카메라 테스트, 플래시 세례 받으면서 떠들썩했었던 그 시간보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내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빨고 있던 그 젖병 물고 있는 그 아이, 그러면서 자기 발 만지고 코 만지고 막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돌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요즘은 어머니들이 막 신부 화장하고 더 예쁘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돌잔치나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사진이 되게 아름답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실 뽑고 뭐 이런 뽑는 거 그거보다 그래도 그 기도하는 어머니다 싶어가지고 말씀 뽑기 막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했었고 누구보다 참 떠들썩한 그런 돌잔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지난주에서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한 구제를 할 때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데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려워요. 사람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순간에 우리는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구제에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걸 보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며 행하는 그런 행동,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기도 아이고 참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받고 또 기도 많이 했다고 막 상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이미 그냥 사람에게서 칭찬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들썩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 모습 자체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마저도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을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어디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골방, 은밀함 이런 것에 더 막 눈이 가고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보이는 곳에 골방.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은밀한 거 골방 다 중요한데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은밀한 중에 다른 짓 하는 사람 더 많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그것도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분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험한 내 육신의 아버지, 가부장적이고 과묵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빨리 자라고 그러고 가정에 별로 충실하지 않았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육신의 아버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떠들썩한 광장에 서 있어도 내가 작은 말로 해도 누가 내 말을 알아줄까 하는 그 순간에도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보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소보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낯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질문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까지 올해 21가정의 새가족을 신방했습니다. 21번째 새가족까지 신방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느낀 점을 끄적끄적 되는 노트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좀 적어봤어요. 새가족을 신방하기 전에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교적부를 보면서 이름과 나이와 주소 뭐 이런 걸 정보들을 보고 또 사진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이실까 기대도 되고 또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그런 거 생각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 저보다 신방을 받는 새가족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목사가 집에 온다 그러면 진짜 문 열어주기 싫으신 건 아니시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에 교회 관계자가 오는 거 이거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구글에 설치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새가족들 신방을 가보면 집들이 진짜 되게 깨끗해요. 이렇게 집 청소를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딴 데는 열지 마세요. 다 쏟아져요. 뭐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제가 보이는 곳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인들도 잘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들을 항상 먹는 것이냐 이렇게 꺼내 주시면서 드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막 욱박 지르고 막 했을지 모르지만 신방을 가보면은 애들이 다 착하게 나와가지고 막 배꼽 인사를 하고 그래요. 새가족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본인들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맞이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방대원들, 저와 함께 같이 가는 신방대원들과 함께 딱 앉으면 그때부터는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이 목사이지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앉아가지고 약간의 정막이 흐릅니다. 저는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그 약간의 긴장감과 정막, 잠깐의 막 조용한 거 이런 거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그간 이제 밀렸던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거 물어봐요. 제가 이곳에 처음 왔고 우리 성도님 처음으로 신방을 받으신다면 이 집이 가득 차게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가요?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절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하는 새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정해주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태 좋아하는 찬양도 없고 뭐 했어요? 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없다고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찾아드려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함께 가신 분이 기도를 해주실 때 처음 보는 분인데도 인포메이션을 미리 다 알고 갔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자식 이름까지 막 얘기해서 하면서 조금씩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가 말씀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눈을 맞추면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이 무색하리만큼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꺼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과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말씀도 나누면서 함께 동행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적인 고민도 삶의 무거운 짐들도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첫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첫 만남이 시작되면은요,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백 명의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문 앞에서도 어제 당신과 내가 했던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라는 눈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첫 만남 그리고 get to know each other,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굉장히 인격적인 시간들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더 깊은 기도, 더 친밀한 기도,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늘지 않고 기도가 하기 싫은 이유, 그것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친할 생각이 없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낯을 가려서 여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오롯이 있는 그 둘만의 시간이 지금도 막 불편하고 서먹서먹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은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빠만이 아니야, 너의 아빠이기도 해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회중 앞에서 공적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골방의 의미를 좀 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건 난 절대 못해요.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분이 은밀한 골방에서 내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도 내 앞에 세상과 나누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갖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우리가 아까 부동산에도 약하지만 사자성어에도 약하잖아요. 중언, 부언. 네, 중자가 무슨 중자죠? 네, 무거울 중자예요. 언자는 말씀 언자. 또 다시 부자는 다시 부자고 또 말씀 언자. 중언 부언은 그냥 같은 말을 다시 하는 것,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또 하고 하는 되풀이하는 기도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중언 부언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했던 일을 또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다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우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앞에가 중요해요.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를 따라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 이거 중언부언이 죄라면 뭐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 기도 못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되게 그 무게가 있어서 그렇지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범블링이라고 그래요. 버블링이라고 그래요. 버블링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잠시 퍼즈하면서 멈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이 주문을 외우듯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 뭔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퍼즈가 없는 기도,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졸졸졸졸 새어나오는 것 같이 청산유수처럼 하는 주문 같은 기도, 그것을 하루 종일 끊기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부러워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없는 기도기 때문에 퍼즐하면은 또 내가 계속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하고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6절을 보면은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언제부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불렀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27절 보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와 바알 그 숭배자들이 함께 갈멜산에서 겨루는 그 이야기거든요.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는요 지금 바알에 대해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조롱한단 말이 그렇게 좋은 윤리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광신자다. 아니 누가 있다고 거기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냐.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처럼 우리는 말이에요, 대상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풍요의 신이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 저버리고 내가 그 바알을 따라서 삶의 일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풍요를 구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까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 바로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칼과 창으로 몸까지 상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정말 잊지도 않는 그런 허무한 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낭비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입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창과 번개를 손에 쥔 아주 힘있어 보이는 신이지만 누가 봐도 부어 만든 그냥 사이비, 그냥 그 부어 만든 신상의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방인처럼 계속 바알을 불러대는 풍요, 만족, 성공, 그것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의 떠들썩한 기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알의 이 기도 때문에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 이 말씀에서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산기도 하셨다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부동산의 중심을 자꾸 잡아가지고 산을 보고 또 밤새서 철야기도 이런 걸 막 뽑아내는 그런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예요. 산으로 가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대상이 있는 그분과의 이야기, 그것은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간에 밤이 셀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결국 예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쩔 때 익숙하지 않고 내 앞에 그냥 눈 감으면 까맣고 눈 뜨면 사람 보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기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음이 잘 통하는 누군가와 그냥 밤이 새도록 진짜 물 한 잔만 놓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만나지 않고 전화로만, 요즘은 문자로만도 오랜 시간을 막 이야기하고, 막 전화가 막 뜨거워가지고 전화기가 막 셀폰의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전화해 놓고도 그래,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다시 해 하면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제 통화했던 누군가보다도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도가 보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내가 안 괜찮은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다시 그들을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백성도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 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나 최세나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 최세나는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네, 여기서 나 최세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 영적인 생활,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얼마나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뿐, 그것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많은 오해들을 조금이라도 풀게 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이요. 마태복음 6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각인이 되냐면,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밀한 사람들에게 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지 않았던 일들이 결론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고,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생각이 그게 좀 잘못됐던 거구나,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할 때가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구하는 그런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이 변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오늘 바알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는 그 일보다 오늘 자꾸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는 이거 꼭 해야 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안 주시겠다,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정말 너에게 있어야 할 그 필요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맡기는 기도, 내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변하고 수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변하는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유하고 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